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쭉 보셨다시피 제자들은 실패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완전히 도망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지척에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것도 쉽게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충격과 또 실망과 또 의심과 또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에서는 정말 담대한 복음 선포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파하는 담대한 설교자, 전도자로 이렇게 변신하게 되는데 감옥에 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교회의 이제 전승은 사도 요한 빼고서 전부 다 제자들은 이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180도로 변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변신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주님이 바로 다시 내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신의 목숨들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이 제자들의 어떤 이 급진적인 변화를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제자들은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은 없죠.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성령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한 전도자로 변신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이 사명을 살펴보고 그 사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사명 또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볼 텐데, 자, 도마는 지금 없는데 도마를 뺀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나타나십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죠?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인류 역사의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어제 부활절을 지냈지만 이날은 바로 첫 번째 부활절이었습니다. 무슨 요일이었죠? 바로 안식 후 첫날, 안식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다음 날은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그래서 주일 첫 번째 부활절 주일 저녁 때에, 자, 지금까지 이날,
그 첫 번째 부활절, 첫 번째 주일, 이 새벽부터 지금 저녁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첫 주일날, 첫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첫 번째 주일에 드려진 예수님께 드려진 경배였습니다. 또 첫 번째 주일날 강해 설교도 있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길에서 두 제자에 나타나신 일을 기억하시죠?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일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첫 번째 주일날 주님께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두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자,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저녁이 되었고 아직도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주일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사형으로 몰고 간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음모와 또 그들에 대한 그런 권력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잡히면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문들을 완전히 꽁꽁 닫고 잠그고 제자들끼리 모여서 집거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순간적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등장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36절도 이야기 중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키를 먼저 갖고 계셨기 때문에 키를 열고 들어가셨다. 아니면 그때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문을 통해서 넘어오셨다. 아니면 제자들이 이미 문을 닫기 전에, 잠그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방 안에 계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여기 말씀은 문을 다 잠갔는데,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들에게 오사 친히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벽을 통과하신 것 같이 순간적으로 그들 가운데 서서 계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쌌던 죽으신 예수님을 쌌던 그런 세마포 옷과 머리에 쌌던 수건을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문 닫힌 집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가복음 24장에 마치 영을 본 것처럼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 적은 자들아, 아니면 이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제자도 있었을 것 같고, 두려움과 의심은 이제 환희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감격스러운 주님과 제자들의 어떤 상봉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버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에게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벽을 통과하셨을지는 몰라도 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부활의 몸을 갖고 계셨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상함을 당하신 그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도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을 보게 되는데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왜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상처가, 그 자국이 그대로 예수님께 부활의 몸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르신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놀란 그들을 진정시키셨던 예수님의 어떤 위로였다면, 두 번째 또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르시는데 그들이 어떤 주체 못하는 기쁨과 흥분을 진정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치 이제 설교 같은 말씀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해주실까? 그것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당부였고 또 명령이었고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의 제자들의 대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는 대사명이 나오는데, 그 대사명에 있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날 부활하신 첫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미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그 사명의 근간, 사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면서 시작됩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사명의 근간을 이해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경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인종차별을 끝내려고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또 우리들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는데, 그 이유는 오직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셔서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바로 그것과 같이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니라.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함으로써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는 궁극적인 단 하나의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2절에 우리의 사명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을 행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장면 기억나시죠? 성령이 마치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곧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런 전형적인 우리가 모델을 보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마치 숨을 내쉬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데,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또 이 제스처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성령 받을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적절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 침례 역사는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에도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가 있었을 때도 그들은 아직 성령이 없었고, 21장 요한복음 21장 해변에서도 아직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완전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또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또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어렵다고 느껴지시거나 생각되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제는 성령이 마치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쳐서 우리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또 이 사명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렇게 마치시는데, 바로 사명의 권위입니다. 사명의 권위. 마지막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얼핏 보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하는 것, 너희가 사하면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권위는 누구에게만 있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좀 살펴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여기서 선포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는 너희가 죄가 사했다는 것을 선언할 수가 있다. 자, 바울도 베드로와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에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자, 바울이 선포하는 것도 베드로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너희가 부활하신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의 죄를 사하실 주님이 바로 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침례식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님들의 간증에 의거해서 침례를 베푸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간증에 의거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당신의 죄가 사하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이고 또 복음의 권위이고 또 말씀의 권위로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전령자일 뿐이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대행할 수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도 아니고 이 땅에서 더 나은 출세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선포하는 것,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말씀을 통한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삶에 여러분 충성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주셨던 바로 그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완전한 그런 변신의 이유, 그 제자들이 정말 담대한 전도자로 탈바꿈됐던 그런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으며 또 그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사명에 그들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자신들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습니다.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긍휼이 많으셨던 주님께서는 의심했던 자신의 제자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실제로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희를 향한 말씀이시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하신 것처럼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듣고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또 보지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 사명의 근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가 뭐였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순종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 말씀의 권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선포하는 이런 복음의 순종의 사명에 충실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아침 소망합니다.